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치여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은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사님, 성도님 그리고 사모님의 한 분 한 분 늘 양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어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요. 예. 에스겔 36장 1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건너뛰어서요,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게 했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는 자라 하였음이라.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좌우 앞뒤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경섭 형제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경섭 형제 당신이 오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니요, 저기 안 했고요.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경섭. 제가 이틀 전에 밤에 한 8시경에 경섭 형제 집 앞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경섭 형제.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술이라는 건데 예. 그게 아주 좋은 거지.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밤에 경섭 형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영진 형제가 지난주에는 나오셨는데 영진 형제가 문은 열려 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제목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는 야훼 샴마, 야훼 샴마입니다. 야훼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 학교, 학당, 교회, 동네, 또 여러분이 다니는 길, 차 안에 어디든지 우리 주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훼 샴마. 그래서 에스겔 주제는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에스겔은 이 국제적으로 아주 격변기,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 강대국들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죠. 하여튼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주변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 갈그미스, 이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이집트 군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약 1만 명의 유대인과 함께 좀 그래도 좀 똑똑한 유대인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포로로 간 지 또 약 10년이 흘러서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7월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그 예루살렘 도시와 그 예배하는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방 나라 포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포로기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타고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으나 슬픔을 가슴속에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탔을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느끼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신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악이 너무 커서 너무 악해져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자기 백성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땅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예배하는 그 전 성전이 불타는 아픔을 하나님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건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이 성경 이 말씀이라든가 국제관계 등 다방면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주 지식이 깊고 넓은 선지자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에스겔은 피조 세계를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4장 27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 32장은 여러 나라들 주변국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말씀합니다. 또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34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그 본문 말씀 36장 7절까지는 열국 즉 주변국에 대한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38절까지는 회복의 목적을 말합니다.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권 유린, 핍박, 조롱,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약탈과 착취를 당하죠. 유다 백성은 야훼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한 이 솔로몬 제국의 영광, 두로 왕과 스바 왕의 칭송과 구애를 받던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채 뽑힌 부스러기 같은 하찮은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돌이 불황자처럼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성읍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들 앞에 일으켜 머리를 들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6장 24절에서 27절에는 회복의 약속 네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24절에서 포로 귀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죄를 정결케 한다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26절에서는 마음을 갱신한다, 즉 고쳐서 새롭게 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정결한 물을 뿌리리라 그랬어요.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등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하는 예식은 예배자, 즉 제사장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 받침을 만들어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르는 제물을 태우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에 나갈 때도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이스라엘 자손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즉 이 아하론 아들들은 죽은 시신이 자기 가족이라도 손을 떼어 부정하게 말라 그랬습니다. 처녀로 죽은 자기 누이는 예외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어른 혹은 주인 혹은 남편과 같으니 부정하게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머리를 밀지 말고 구레나룻, 이 수염을 면도하지 말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라든가 또 그 남편이 죽은 여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릴 때 신자는 결혼 예식 참석하는 것보다 더 정갈하게 준비하고 참석하면 좋습니다. 목사나 신자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성결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새 이 형식을 무시하고 또 내용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을 무시하는 내용, 내용을 무시하는 형식,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해요. 요즘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넘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사이에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쉽게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우리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도 이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 언약은 소, 염소, 양 등 짐승의 피를 흘려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애굽 땅을 이 철용광로, 쇠풀무라 했습니다. 이 철용광로 혹은 쇠풀무는 연단과 불시험의 장소, 불순물을 걸러내고 좋은 철을 만드는 것이죠. 애굽 땅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으로 시작해서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창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니 바로 왕은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건축, 토목, 사업 등에 동원했습니다.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철용광로 같은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스악,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광야로 구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옛 언약과 대조하여 영적이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 성취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새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혈통과 족보와 가문은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실 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초대교회부터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잔은 주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주님 말씀대로 성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새 언약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 재림 시 새 언약은 완성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중보자이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제사를 반복했지만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택한 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약 70년 포로기 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거기 계속 남아서 산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가 돌아온 것이죠.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과 말씀 낭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포로기를 겪고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비정하지만 이렇게 그 아내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내보내도록 했어요. 굉장히 비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또 놔두면 완전히 섞여버리니까 비정한 결정을 하는 그런 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여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의식법은 완성되고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의식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능해졌습니다. 옛 언약은 형벌과 강요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도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 시인자는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 시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때로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 속에 저희들이 참으로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가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